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양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이끌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30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여러 설립과 또 준비된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여 왔는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것, 또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에 대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정케 해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하나를 세워가게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약속하여 주실 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보는 것의 마지막인 것 같다라는 의미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 설교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을 꼭 하고 싶은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이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초청해서 꼭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시피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에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 당부하고 부탁했던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를 불러서 연약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고 또한 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교회에 다시 편지를 보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고 다시 부탁하고 이런 걸 봐서 바울이 연약하게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섬김이 필요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갈 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환난과 고난의 길인 것은 분명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힘들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전파하고 전달하는 것에 모든 것이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로 해서 새벽 기도만 70일을 했습니다. 40일은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각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몰라서 향방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원하는 장소들을 보여도 주셨다가 하나하나 그것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러지게 되고 포기하게도 되고 아니라고도 분별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지역을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부지를 구입하는 데까지 가게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가 땅을 구입해야겠습니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저 스스로도 수없이 물었던 것이 하나님 이게 욕심 아닐까요? 제가 이런 걸 구하는 게 하나님 제가 너무 과도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게 정말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수없이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40일 특세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장소도 부지도 결정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짓말처럼 2차 특세를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30일 동안은 하나님 그러면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잔금을 채워주십시오. 30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스스로가 오늘이 참 복되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0일을 기도하게 해주시더니 잔금을 채워주시는 거구나. 기가 막힌 헌금들과 고백들과 기도들이 모아주셔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서 그것이 분명히 어려울 것 같다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 그곳에서 증인이었다고, 내가 그때 기도하였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내가 보았다고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기도했나, 왜 7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나, 우리가 다갈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새겨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이라고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라고 생각해서 건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교회에 주님께서 건물과 부지를 토지를 주셨다면 사람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땅과 건물이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장소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겠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깊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서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스타트선에 이제 선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진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구나. 교회가 사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주셨으면 너는 이 준 것 가지고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방향,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건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함께 약속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수없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꽤 길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었고, 자기의 삶을 드러내면서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 혹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청렴하게 했느냐, 자기의 삶을 쭉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한 구절을 보니까 마음이 폭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의 사명으로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설립 그리고 개척하면서 누리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좋은 교회에 있다 신앙생활 할 때에는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겠다고 설립을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부터 불편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장소가 이동되게 되면 아마 진짜 실감이 나겠지요. 장소 파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한목자교회만큼 좋지는 않겠지요. 다 준비되지 않겠지요. 저희의 컨셉은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그건 주님 뜻대로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분별이 되니까 뭐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닌 거구나. 뭐 이건 두 번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똑같이 반응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제게 너무도 감사한 제목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더라. 내가 보고 있는 저 일을 내가 봤다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뭐 두 번 세 번 기도해 볼 필요가 없이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주님이 아예 응답을 써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성도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 우리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몇몇 분들만 맞아 라고 응답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나 속장님들이나 뭔가 교회에서 지금 당장 어떤 임직을 맡고 계신 분,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렇지 교회를 잘 세워가야지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교회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하지만 마음에 잘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100% 다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뭐 다른 것 아니라 이게 그대로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이게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되고 예배될 돈이지 재정이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라고 동의가 되니까 만인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시점에서 제일 이해가 쉽게 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70여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도 믿고 있지만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들로 반응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이는 열매로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구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도맡아서 하곤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하는 게 편한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보도 제가 하게 되는 거고, 목회자 아들이니까 뭐 반주 필요하다 그러면 반주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다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가만 보니까 결국엔 다 혼자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참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왜 내가 다 해야 하는지라고.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지금도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리로 잡을 때, 하나님 그때가 열매라는 것을, 그때가 심었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열매도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없어서 세워져 가는 것들은 초대교회가 더 극심하게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던 사람이 붙잡혀 가면, 그러면 설교할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이 그냥 되는 거죠. 뭐 선출하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설교하다가 붙잡혀 가면 설교자는 그날부터 없는 거죠. 그럼 설교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사람이. 뭐 목회자를 따로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그 다음 모여야 될 집에 그냥 모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속해 모이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핍박에 잡혀서 붙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의 바울을 통하여서 확정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바꾸신 교회야.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야. 예수님이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구속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세우셔야만 할 그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 교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더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처음에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계속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태전동 지역에 교회가 있던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가야 될 이유가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곳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는 교회 하나 더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교회 개수를 세고 하나님 여기에 플러스 원이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똑같은 교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태전동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세우신 교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다만 보이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뭐 근사하게 만들어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고 싶으실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돼야 하는 거구나. 다른 교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과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영혼들 맡기시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부르실, 하나님께서 내가 핏값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그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첫 번째 생각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제 아버지 70일을 지나서 오늘 잔금을 치르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밑에 가서 들어가게 되는 벽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잔금을 치르면서 이 잔금에 굉장히 눈물의 기도들이 있고 놀라운 헌금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돈이 넉넉해서 주님 앞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헌금이죠. 하나님,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누가 뭐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반응했더니 그런데 잔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런데 몇몇이 드린 고백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핏값으로 바꾸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이는 열매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생하시는 것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리에서도 이런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라고 하셨으니 보이는 교회 건물을 주시는 것, 토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됨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두 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